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자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은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당시 거짓 사도들,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열심히 섬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이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추도록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추면서 오늘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낮은 자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마치 질투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까지 아끼고 너희들을 열심히 잘 섬겼다. 마치 우리가 중매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지금 중매하려고 아주 애쓰는 것처럼 너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3절에 보면은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 내가 너희들을 비록 몸은 떠나 있지만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고 마음에 품고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진정성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은 책망입니다. 너희가 다른 예수를 전파할 때 다른 영, 다른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가르치는 자들이 침투했을 때 너희가 너무 잘 속았다. 너희가 너무 잘 용납한다. 오늘 4절이 책망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진리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거짓 복음, 거짓 사도들이 등장했을 때 너희가 너무 문을 열어놓고 잘 받아들였다. 분명히 이상한 말씀을 전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너희가 너무 잘 용납하였다. 4절이 지금 강력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를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들보다 특별히 탁월하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나는 부족한 것은 없다. 나는 정통 사도이고 6절에 보니까 내가 말은 좀 부족하지만 너희가 지적하는 대로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한다. 내가 그런 거 인정하고 말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은 거를 너희가 다 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높이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며 낮아지며 겸손해졌는지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값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건 특별히 사례가 없이 힘들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용의 문제는 차라리 8절을 보니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 다른 교회의 것을 가져온 것이다. 다른 교회가 헌금해서 자기 교회를 위해 써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에 가져와서 너희를 섬길 때 썼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사역할 때 비용이 부족했다.
제대로 내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나는 9절에 보면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너희를 섬겼다. 마치 선교 후원을 받는 것처럼 이 마게도냐 북쪽 지역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10절에 보니까 아가야 지방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수도였던 이 아가야 남쪽 지방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9절에 얼마나 조심하였는지 내가 복음을 위해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오늘 12절부터 보면은 잘못된 사도들, 기회를 찾는 자들, 악한 자들이죠. 13절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칭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고, 14절 겉으로야 얼마나 착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는지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했다. 15절 사탄의 일꾼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 너희 교회 안에 지금 침투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강곡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가치를 보시면 첫째,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 소개합니까? 2절에 보니까 중매한다 그랬습니다. 중매. 고린도 교회를 신부처럼 생각하여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중매하는, 얼마나 간절한 열심이 있는지 이 결혼이 성사되기 위하여 애쓰고 애쓴다는 것을 오늘 중매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누구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저 위쪽에 9절에 보니까 북쪽 지역에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사역에 필요한 것을 보충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조심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는데 비용은 북쪽의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오늘 분담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무보수로 사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9절에 주로 등장하는데요. 폐를 끼치지 않고 누를 끼치지 아니하고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인데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얼마나 강팍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너무 강팍했죠. 무보수로 사역하는 사도 바울 앞에서도 비방하고 욕하는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진정성을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이 되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유의하며 열심히 섬겼다. 진정성을 가지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대조되는 것이 12절 이하의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이 가장하는 자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죠. 부드럽게 말하죠. 때론 밥도 사주죠. 때론 많은 호의를 베풀죠.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들은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들은 잘못된 것.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대조가 됩니다. 사도 바울과 이 거짓 사도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큰 구분법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진실한 사명자로서 헌신한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날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것이냐? 사람들이 칭찬하고 당장 좋게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심으셨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해성교회를 나오게 하시고 그 많은 봉사 부서 중에서 이 봉사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름받은 종으로서의 진정성, 사람들의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기쁨,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마음, 묵묵히 교회 한쪽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지금 보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묵묵히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보면 보수가 없다고 했는데 보수가 없거나 부족하거나 하나님 다른 데서 충당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역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냉대하고 고린도 교회가 마땅한 걸 주지 않아도 다른 데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고 보수가 적다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막 고마워하거나 칭찬하지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순장님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일하기 원하신다는 이런 진정한 부담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봐줄까 알아줄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오늘 거짓 사도들 앞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침투한 것처럼 오늘날 일꾼들에게 침투하지요. 여러 가지 불평하게 만들고 교회에 섬기면서 마음이 상하게 만들고 기운을 빼면서 결국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세에 신천지나 이단들도 교회에 침투하지만 교묘한 사탄의 공격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옵니다. 신앙생활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 광명의 천사, 사탄의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반드시 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대화할 때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민감한가? 이 사람이 지금 분별력이 있는가?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한 진정성이 있는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인가? 내가 의지해야 될 사람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교회 앞에서는 분별력이 매우 필요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동역자를 볼 때 진실한 마음과 헌신이 아닌 외모나 언변, 업무 능력을 통해 평가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사람의 인정보다 진실함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해 내 모습 중 무엇을 개선하겠습니까? 우리가 동역자들을 볼 때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분이 진정성을 가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외적으로 볼 때 지금 나를 속이는 것인가? 내 믿음을 빼는 것인가?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과 어울리는 교제가 중요하지만 어울리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는 쪽으로 가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생활, 봉사생활 못하는 쪽으로 가면 분별력을 갖추고 멈춰야 됩니다. 어울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된 교회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친구 많은 것보다 믿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진정성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분별하여서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나 인간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한 결단을 하게 되면 오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나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거짓 사도와 속이는 일꾼들과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 속마음을 표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진정성 있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될 텐데 이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잡고 몸된 교회를 말씀으로 지키며 기도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43번부터 56번까지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3번부터 56번까지 우리 하나씩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조금 더 낭비하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치며 하늘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훈련받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양육하는 훈련 과정이 정착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사역을 통해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꾸준히 키워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여 매 순간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말씀 앞에 조아려 생명과 능력의 말씀을 공급받게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섬김받기보다 주님처럼 섬기는 자로 훈련되어 섬김의 기쁨을 체험하며 주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제사장인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가정이 건강하여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의 어른이신 부모님들의 노후를 축복하사 늙어도 여전히 잎이 청청한 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부모가 자녀들 앞에서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멘. 자녀들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무장시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속히 구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부름받은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주변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